이 시편 145편은 다윗이 지은 시편 73편 가운데 가장 맨 마지막에 기록된 시편이 오늘 이 본문 145편입니다. 이 시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3대 절기일 때마다 늘 이렇게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돌렸던 그런 찬양이고요. 안식일에도 가끔 회당에서 모였던 사람들이 즐겨 부르던 찬양 가운데 있는 시편입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시편을 참 좋아했다는 이야기고 또 소중히 여겼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수많은 이 시편 가운데 150편이나 되는 이 시편 가운데 이 145편을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소중히 여겼는가 하는 이유를 보면요, 오늘 이 시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섬겨왔는가 하는 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그런 시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145편은 가만히 쳐다보면은 다윗이 지금 왕일 때 하나님 앞에 지었던 그런 찬양이거든요. 그런데 이 왕이 1절에 보면은 이 시편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느냐 하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왕은 누구라고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는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왕자리에 있으면서 나는 왕이 아닙니다. 정말로 참된 왕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재위기간, 왕으로 있는 기간이 40년이었습니다. 이 40년을 왕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시여. 여러분, 요즘 민주주의 시대라고 그러죠. 요즘 이 민주주의 시대 때 보면 선출되는 대부분의 많은 국가들이 왕정 시대를 끝내고 대통령 아니면 총리 이렇게 해서 행정 수반을 만들고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임기를 정해놓죠. 4년, 5년, 10년 이렇게 임기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은 그렇지 않습니다. 왕은 한 번 되면 죽을 때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마음대로 부리며 살아가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왕입니다. 대통령하고는 좀 다르죠. 요즘 대통령 중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대통령이 역시 미국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럼 민주주의 국가, 다시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법을 따라서 나라를 이끌어 가야 되고 법을 따라서 모든 것을 다 처리해야 됩니다. 그게 민주주의 국가죠. 현대사회 국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왕은 다릅니다.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법도 왕이 다 만듭니다. 그리고 만들어 놓은 법도 왕은 무시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왕의 권위죠. 요즘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막 뒤흔들고 있습니다. 관세도 올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우리나라부터 시작해서 일본, 중국 모든 나라들이 지금 트럼프의 비율을 맞추려고 어떻게 협상도 하고,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지금 골탕을 먹고 있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가 정해져 있는 그런 민주주의 국가의 통치자인 대통령도 이렇게 권세를 막 부립니다. 그건 미국 대통령만 아니고 각 나라 대통령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나라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대통령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자기가 최고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그겁니다. 내가 세계에서 최고다.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 가장 힘 있는 나라의 대통령.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민주국가에서 부리는 대통령의 권력인데, 다윗 왕과 비교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기분대로 다 할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 다윗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지 않습니다. 누구 뜻대로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저는 현세에 있는 모든 나라의 왕이든 대통령이든 최고의 권력자들이 정말 다윗이 했던 이 고백을 따라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다. 그러면 정말 우리는 행복할 것 같습니다. 아니, 전 세계 사는 모든 나라 국민들이 다 아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현대의 권력자들은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백성들이 고통을 나고 아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1절에서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라고 찬송을 부르면서요, 그는 이 찬송을 부르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2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3절, 6절 똑같은 말이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다윗이 참으로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국기에 다윗의 별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극 무늬가 있지만 이스라엘 국기에는 별이 있는데 그것이 다윗의 별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 왕이 최고였다고 인정하고 다윗 왕 같은 사람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다스리던 시대로 돌아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입니까? 우리도 다윗을 높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높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신약 성경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구약의 아브라함을 들고 다윗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다윗은 자기를 향해서 위대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 이는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오늘 10분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굽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종살이해서 끌어내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그 과정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로 무너뜨리신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신 분이었습니다.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단칼에 죽여버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은 참으로 위대하신 분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릴 때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죽게 만드신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에게 다가오는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아직도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알이나 아세라처럼 그런 신이 아닙니다. 인간이 만드는 신이 아니고 우상이 만든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스스로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스스로 있는 자라. 내가 이 천지 만물을 만들었고 내가 너희를 구원해서 천국에 인도하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윗은 미리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여호와의 위대하심은 청량하지도 못할 것이니라.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우리도 다윗이 경험했던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 위대하신 것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냥 위대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5절에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존귀하다. 이 존귀라 하는 것은 스스로 존귀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마음에 경험해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정말 존귀한 분이구나. 다른 사람이 스스로 깨닫고 높여주는 단어가 바로 여기 기록된 존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요,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존귀한 분이라고, 그의 위엄이 놀라우신 분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다윗이 면접 경험했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실 뿐만이 아니라 존귀하신 분입니다. 이 땅에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처럼 존귀한 자리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가 얼마나 놀란 자리인지 바로 사탄도 하나님을 되새겨서 이 존귀한 자리에 앉으려고 하다가 하늘에서 쫓김을 받았다고 그렇게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이걸 누가 고백했다고요? 다윗이 고백한 겁니다. 인간들이 볼 때 왕인 다윗은 참으로 존귀한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입니다. 왕의 보좌, 그 자리를 우리는 존귀한 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윗은 그 존귀한 자리에 앉으면서 내가 존귀한 자가 아니라 바로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 존귀한 자라고 그렇게 그는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다윗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5절 말씀 볼까요?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한 일들을 하는 작은 소리로 엎조리리이다. 여기 엎조린다라고 하는 말은 묵상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존귀한 자리에 앉을 때마다 하나님, 내가 존귀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하신 분입니다라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 자리에 앉을 때마다 엎조린다,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편 1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왕의 존귀한 자리에 앉으면서 그는 세상을 향해서 권세를 떨친다든지 사람들을 무시한다든지 짓밟는다든지 그렇게 권세를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거기 앉을 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조용한 소리로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은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그 사람마저 복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그들을 의인으로 인정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시편 1편의 기자는 이렇게 합니다. 악인은 그렇지 아닙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을 것이고 악인의 길은 형통한 것이 아니라 악인의 길은 멸망의 길로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 읽지는 안 했지만요, 20절 말씀에 다윗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을 다 멸하시리로다. 다윗은 그 자리에 앉아서 이 자리가, 내가 앉은 이 왕의 자리가 오만한 자리가 되면 나는 망할 것이라고 그렇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앉을 때마다 하나님, 나는 존귀한 자가 아니라 나는 미천한 자입니다. 이 자리는 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리라고, 나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리라고 그렇게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셨고 다윗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도요, 우리가 앉은 자리가 교만한 자의 자리, 오만한 자리에 앉으면 우리는 멸망으로 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여서서 존귀한 자리에 앉혀놓을다 할지라도 이 자리는 나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리라고 겸손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도 저래 자기 마음대로 큰 소리 치는 겁니다. 뭐 우리나라 대통령도, 역대 대통령도 다 마찬가지고요. 지금 대통령은 더 지나봐야 알겠고요.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오만한 자리에 앉았던 사람들은 다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바로 다윗이 깨달았던 이 깨달음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은혜가 되지 못했고 복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8절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심이 거시도다. 이것이 복받은 자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쓴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스러운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십니다. 내가 아무리 잘못하고 부족해도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는 인자심이 크신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을 받으신 자 되기 바랍니다. 우리도 우리를 향해서 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면서 사랑으로 인자심으로 대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자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14절에 있는 말씀부터 하나하나 자세하게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하나 보시겠습니다. 14절,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켜 주신다. 다윗은 수없이 많이 넘어졌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주를 앙망하는 자들에게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때를 따라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게 얼마나 중요했던지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만큼 때를 따라 먹는 이 양식 정말 좋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여호와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다윗은 필요할 때마다 자기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의 생명의 양식도 주시는 것을 그는 늘 경험을 해왔었습니다. 우리 모두들에게도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와 양식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 말씀에는 손을 펴셔서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다고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소원이 뭐였습니까? 어릴 때 기름 붓고 왕이 되는 것이었고, 그 왕의 위가 자손 대대로 이어지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성경은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7절은 여호와는 모든 일에 의롭고 은혜롭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이 엉망진창으로 돌아간다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죄 있는 자들이 당연히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죄값을 치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치고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어렵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어렵다는 것입니다. 돈 있는 자나 잘 배운 자나 권세를 가진 자나 하나님 앞에서는 공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 너무 잘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일에 공평하게 어렵게 인정을 받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아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18절에는 자기에게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를 가까이 하신다. 가까이 하신다는 뭡니까? 하나님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19절 말씀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고 부르짖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신다. 20절에는 여호와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하신다라고 합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날마다 시편을 지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절반이나 되는 찬송을 직접 지어서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21절에 모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하자. 영원히 하자는 것입니다. 기분 좋을 때, 은혜 받을 때, 내 믿음이 클 때만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부터 영원히 하자는 것입니다. 읽었던 2절, 4절의 말씀은 요약해서 말씀 이릅니다. 날마다 주를 송축하고 대대로 주를 찬양하고 영원히 주를 찬양하자. 이것이 다윗이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매일매일 내뿐만 아니라 대대로 내 자손들까지도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집안, 그런 국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총 42명입니다. 그 중에 22명이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대대로 왕위를 이어가면서 그다음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물론 그 중에 악한 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겼던 그런 왕들도 있지만 그건 다윗의 바람이 아니고 자기들의 선택이었고요. 자기들이 잘못해서 그렇고요. 그러나 대부분의 다윗의 후손들은 다윗의 이 말을 듣고 대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고 주님의 존귀함을 인정하며 살았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다윗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다윗의 후손인 왕이라고 할지라도 우상을 섬긴다든지 하나님을 배반하면 그 시대는 가차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요, 아브라함의 혈통, 다윗의 혈통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약의 성경 시작이 뭐라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다윗이 깨달았던 믿음은 아브라함의 혈통보다도 다윗의 혈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날마다 대대로 영원히 찬양하는 그 가문, 그 집안이 가장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소원대로 그렇게 되지는 못했습니다. 자기 후손들이 때로는 왕의 신분을 버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것 잊어버리고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멋대로 하다가 멸망의 길로 가고 나라를 위태롭게 만들고 멸망의 길로 가게 했던 적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왕이냐 신하냐 평민이냐 종이냐 그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윗은 왕도 찬양하지 못하면, 왕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나 잘못되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종이라 할지라도, 평민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가장 힘없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존귀하심을 높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찬양하면서 대대로 영원히 찬양하자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든지 늙은 사람이든지 어린 사람이든지 높고 귀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뭐 하자고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며 존귀하신 분이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아니 다윗처럼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토록 축복하시고 복에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분명히 20절 말씀 다윗은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주를 찬양하면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한번 고백을 해보십시다. 1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크게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한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날마다 매일매일 오늘 이후로부터 이 구절을 아침에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눈 뜨자마자 이 고백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는 성경을 덮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덮어도 다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성경을 덮으시고 시작. 오,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다 잘해오시는데 그중에 입만 뻥긋뻥긋 하시는 분은 내일 아침에는 분명히 다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왕이신 우리 하나님 날마다 찬양하며 대대로 찬양하며 영원히 찬양하는 복된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